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09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오소서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권하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루브로로 가서 같이 읽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초대교회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설교에서 목회자들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고 성경 공부하면은 또 초대교회라는 말들을 듣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란 말이 무엇인가?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을 초대교회라고 지은 교회들도 있죠.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세운 초기 기독교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다 초대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빌립보, 스무나, 두아디라, 사대,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 성경에 이제 그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교회들이 다 초대교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개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예루살렘.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강력하게 복음화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였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 중심의 교회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경적이고 모델적인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안디옥 교회 쳐보면 아마 수십 군데 나올 겁니다. 안디옥 교회 본받으려고, 안디옥 교회처럼 되려고. 어떤 교회는 전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인데 교파는 다르지만은 제가 미국에서 알게 된 그런 목사님. 그 목사님 거기에서 목회하셨어요. 안디옥 교회라고. 선교를 아주 열심히 하는 교회. 깡통 교회라고도 그렇게 소문이 났었죠. 그걸 개척했던 목사님은 뭐 이미 한 20년 전에 은퇴하셨고 이대 목사님도 거기서 은퇴하시고 지금 3대째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해가지고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너무너무 선교를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아주 모델적이면서 굉장히 성숙한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받는 것 그것보다 오히려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을 잘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주 성숙한 교회죠. 사람도 성숙한 사람은 나이만 많이 먹는다고 성숙하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었는데 자꾸만 달라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 근데 나이가 어려도 자꾸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제가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전도사 때 한 아이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때 집사님이었고 나중에 이제 장로님 되셨는데 그 아이는 수련회를 가잖아요. 캠핑을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로 가면은 어디서 어떻게 배워서 그런지 꼭 커피를 타와가지고 전도사님 드세요. 선생님 드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에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늘 그래요. 우리 지금 거의 한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아이가 잊혀지질 않아요. 지금은 아이가 아니죠. 지금은 뭐 거의 50대가 넘었을 건데 그거 보면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우리가 뭘 그 성숙하다 하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 정말 성숙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기쁨의 근원이었어요. 그 애가. 그 애를 보면 선생님들이 다 기뻐요. 막 피곤해서 힘들고 하다가 선생님 피곤하시죠? 제가 안마 좀 해드릴까요? 하면서 등을 톡톡 두드려가지고. 그런 아이를 지금도 이렇게 기억납니다. 성숙하게. 이 안디옥 교회가 세운 지 얼마 안 돼요. 우리 교회 연륜만큼도 안 돼요. 그런 교회인데도 이 당시에 나누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성숙한 교회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이제 역사가 내후년이면은요 거의 140년 되죠. 1885년에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내후년이면은 아마 140주년 기념 행사들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근데 140년 된 교회인데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파송한 장기 선교사, 단기로 몇 주 몇 달 갔다 오는 선교사가 아니라 가서 그냥 몇 년씩 3, 4년 이상 심지어는 그냥 평생 있는 그런 선교사들 숫자가 작년 통계가 얼마냐면은 22,200명이 넘어요. 22,204명이라고 합니다. 통계에 안 잡힌 분들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22,000명이 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온 지 140년 사이에 그런 많은 선교사들을 팔송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선교했습니까? 초창기에는 거의 선교사가 없었어요.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까지만 해도 한두 명 이렇게 선교사가 나갔을까 말까 했는데 70년대 후반부터 이제 선교사가 나고 80년대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지금 현재 선교지가 있는 분들은 그때 대학 졸업하고 막 갔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선교지에서 이제 연세가 많아서 60, 70 돼서 막 은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영적 부흥을 주시니까 그 부흥의 열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소명을 받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가보면 선교사 없는 데가 없어요. 몇 개국에 지금 나가 있느냐 하면은요 168개국에 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168개국이라고 하면요 우리나라 아마 대사관 없는 데도 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 지금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이분들이 그 소명받아서 선교지로 갔기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의 후예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교하고 또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선교하는 방식이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안디옥 교회는 실천이 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듣고 했지만 그로 끝나지를 않았어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았다. 교회가 뭐 지금 수백 명 모이는 교회 아닙니다.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아닙니다. 아마 몇십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가르치는 거 아주 강력하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다이렉트로 전하고 교사들이 성경을 다 연구해가지고 전하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거로 하면은 남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교회예요. 저 교회는 성경 공부 열심히 잘 가르쳐 그렇게는 볼 수 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 단계에 머무르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무슨 프로그램 해가지고 많이 배우는데 실천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설교 말씀 들으면 실천하는, 성경 말씀 배웠으면 실천하는, 바로바로 적용하고 실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더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경을 공부했을 때, 묵상했을 때, 좋은 말씀이네, 오늘 은혜 받았네, 거기로 끝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이걸 가지고 내일부터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야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음식점에 갔어요. 이 음식 잘하는 데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우리 한국 요즘 뭐 K자만 들어가면 다 인기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 한인식당을 만들었는데
한 끼가 얼마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 1인분. 그런데요,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예약이 하도 밀려 있어가지고. 그래 예약 아니면은 갈 수도 없대요. 예약 손님 아니면 받아주지도 않는데. 한국 음식 하면은 이거는 아주 귀한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 그냥 미어 터진다는 거예요. 예약이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약 안 하고 왔습니다. 안 받습니다. 예약만 하는데도 엄청나요. 한 끼에 40만 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사람 한 달 내내 음식 먹는 값인데 한 끼에 40만 원인데 그게 줄을 서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맛있는 음식인데 가가지고 설명 다 듣고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만든 김치찌개, 이런 한국 사람들이 만든 무슨 냉면 이렇게 설명 다 들었는데 듣고서 끝났어. 다 지식적으로 알아. 먹지 않으면은 절대로 내 속에 그 음식이 에너지를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듣고 많이 배우는데 한국 사람들 듣는데 배우는데 열심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천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이 실천에 아주 강한 그런 교회였어요. 여기 5명의 지도자가 나오잖아요. 1절에 한번 보시면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5명 나오죠. 그럼 몇십 명 되는 교인들 중에 이 5명이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 2명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성령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보통 교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분들 다 계셔도 교회가 지금 운영이 될까 말까 해요. 바나바는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아마 담임 목사님이었을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담임 목사님이 선교자 가버리면 우리 어떡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있어야죠. 사울은 지금으로 치면은 한 전도사 정도 됩니다. 지금 회심한 지 얼마 안 돼요. 전도사님이 우리 교육부서를 막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5명 중에서 2명이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어요. 이의가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면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 사람들을 보내라고 하니까 아무 계산하지 않고 다른 거 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하면 또 하나님이 다른 일꾼 보내주시겠지. 그렇게 믿고서 그분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순간 순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최고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여 믿습니다 하고 뭐 철학이기도 하고 목소리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실수가 많아요. 잘못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잘못보다 더 큰 잘못도 저지르기도 했어요. 창세기를 보면. 그런데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냐면 네가 본토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바로 순종해버리잖아요. 바로 순종하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 거기서 바로 순종하는 거. 그럴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듣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편도 지금 이런데 어떻게 선교합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서북교회 목회할 때에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그때 주보를 한번 보게 됐어요. 거의 30몇 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또 선교지 3군데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던 게 기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와가지고 그런 분은 목사님 교회 보니까 이 상가 교회고 뭐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합니까? 그렇게 묻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했으니까 선교하고 선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상가에서 건물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그 말씀에 따라가고 순종하면 그때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안디옥 교회들은 잘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가 한 것은 뭐냐면 협력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선교사 혼자 파송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선교사 혼자 파송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 혼자 가도 거기 가서 사역할 때는 같이 하게 되거든요. 이
바울 한 사람만 보낼 수도 있고 바나바 한 사람만 보낼 수도 있는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둘을 보내라. 그 둘이서 협력하면서 1차 선교 여행 잘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렉트로 그냥 듣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의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다시 붙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를 뻗어서 홍해를 명령을 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의 종입니까?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혼자 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애굽으로 볼 때는 아론을 같이 보내고 아말렉과 전투할 때는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받쳐주면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의 진군에 들어갈 때에는 이제 광야를 통과해 나갈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다 보좌를 해서 그래서 모세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모세같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대단한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능력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협력해서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역 감당할 때 교회를 세워나갈 때 같이 협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가 협력하지 못하고 자꾸 분란이 일어나면은요, 교회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 없어져요. 계시록 2장에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지금 남아있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물론 2000년이라는 세계가 지나서 그러지만은 지역교회로서 그 에베소, 스무나, 보가모, 두아르, 살레, 빌라델피아 이런 교회들이 지금 남아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외부의 핍박도 있었지만은 하나 되지 못해요. 거기 계속 말씀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너희들 이것을 고쳐라, 이것을 고쳐라, 이것을 고쳐라 말씀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성도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역교회는 없어졌지만 영적인 교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 발전해서 2000년을 지금에는 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은요, 협력해야 돼. 교인들이 서로 하나가 돼야 돼. 교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눠지고 갈라지고 하면 그 교회는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할 때 협력해서 팀으로 그렇게 파송해서 선교의 그런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철저히 성령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성령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2절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한 구절 구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딱 지시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선교죠.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 둘을 따로 세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 담임 목사님과 교육부 전도사님 딱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 두 사람 선교사로 파송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딱 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 듣고 순종하여서 이렇게 전파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지로 갔다. 선교지에 가보면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머리, 내 능력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요.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요, 선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선교사를 선택하고 파송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곳이 있어요.
가서 전하고 싶은 곳이.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다른 데 가라면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있다는데 그게 중요한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알려줍니다.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지 말아라. 누굴 만나라. 누굴 만나지 말아라. 이 일은 이렇게 하라. 그걸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그걸 깨닫고 나가야 돼요. 네. 그럴 때 선교가 가능해지는 거죠. 공중대 선교사님이 카자흐스탄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여기를 떠나라 그러시더래요. 근데 여건이 다 좋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고생했고 뭐 건물도 이제 잘 돼 있고 거기서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떠나려고 하니까 어떤 사건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떠나서 중국으로 가가지고 선교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거기 있어서도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버렸어요. 카자흐스탄 정부가 계속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갖다 문 닫게 하고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신학교들은 다 빼앗아가지고 자기 창고로 써버려.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딱 미리 아시고 딱 피하겠고 하세요. 그리고 중국에 가서 선교 또 교수로서 이렇게 하다가 추방당해 버렸어요. 나중에. 추방당해가지고 1년 동안 한국에 와서 여기 서울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지내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문을 여셔가지고 다시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했잖아요. 몇 년 전에 3, 4년 전에는 그 다쳤던 카자흐스탄이 다시 들어가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이번에 선교 그 해지를 받아보니까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쪽으로 자꾸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영혼 구원과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살피는 기도. 자기 자신을 살피는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역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개 우리가 사역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한번 잘 분석을 해보세요.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런 거 되게 해주세요. 다 그게 사역, 일과 관련된 일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살피는 기도를 소홀히 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쓰러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엄청나게 해야 돼요. 유명한 사람들 또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쓰러지는데 왜 쓰러지느냐? 자기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내 속에 있는 재성 본성과 싸워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기도를 통해서 갖지 못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같이 그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선배 후배 뭐 또 친구들 그런 분들 중에 선교사로 나간 분이 있거든요. 선배님 한 분이 아주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뭐 언어 능력도 뛰어나고 대단한 그런 분인데 중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중국의 선교에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개노를 했는데 아기도 안 가진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던 분인데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선교를 그만뒀대. 왜 그만뒀? 윤리 도덕적인 문제에 넘어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에 소홀히 하다 보니까 넘어진 거예요. 또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어떤 선교사를 만나 그 선교사님 참 대단하더라고요. 영어, 한국어, 러시아어 배우기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 러시아를 그냥 유난하게 이렇게 유창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역도 그냥 참 볼 때 다른 선교사가 볼 때 대단한 사역도 하고 계셨는데 어느 그분이 그분을 그 길을 떠났다고 그래. 그리고 왜 떠나게 됐습니까? 했더니 그 양반들 역시 그 윤리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그만두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 사역 이전에 자신을 먼저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드리면서 자기를 점검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해야 되죠. 그리고 사역을 위한 기도 이렇게 드릴 때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아가서 사역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삶,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14장 부릅니다. 순례자의 노래 14장.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